네, 안녕하세요. 로마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신약성경 241페이지. 지난 시간에 18절까지, 19절까지 했네요. 이제 18절, 19절부터 읽으면서 이어진 문장이니까 19절부터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참. 먼저 하기 전에 이제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해야겠는데, 지난번에 로마서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다 해놓고 올려놓고 보니까 이 화면이 거꾸로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A, B 이렇게 쓰면은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그러니까 휴대폰을 거꾸로 보면은 이제 바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다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다시 한다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자다 일어나서 12시 좀 넘으면 하는데, 문자라든가 무슨 이제 전화라든가 이제 오지 않는 시간에 합니다. 휴대폰으로 이제 걸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1시간이 한계예요. 역시 나이는 무시 못하는 모양이죠. 젊은 사람들 같은, 젊었을 때 같으면 뭐 1시간도 3시간도 할 수 있겠지만 1시간 하고 나니까 다시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말을 못 하겠어요. 뭐 이게 또 뭐 앞에 교인들이 계시는 상태에서 하면은 또 모르지만 또 힘이 좀 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서로가 또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또 잘못된 거 있으면 또 지적도 받으면서 이제 묻고 이렇게 하는데, 자다 일어나 가지고 스탠드 밑에서 골방에서 이걸 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하여튼 죄송합니다. 양해 말씀드리지 말고 다시 하는 게 맞는 것이지만, 어쨌든 들으시는데 좀 불편은 할 겁니다. 이제 휴대폰을 이제 거꾸로 이렇게 놓고 들어야겠죠. 그리고 제가 이 말을 하는데 습관적으로 이렇게 많이 좀 써요. 그래서 제가 1강에서부터는 제 몇 강까지는 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요점 꼭 써야 할 부분만 써가면서 했는데, 이게 쓰는 게 습관이 됐어요, 말을 하면서. 그래서 또 그것도 또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들으시면 또 도움도 되겠더라고요. 제가 전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이해를 하는데 좀 도움도 되게 이제 그냥 하는 건데, 어쨌든 컴퓨터에서는 뭐 이렇게 거꾸로 할 수 있는 재주가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안 되겠지만 스마트폰을 이제 이렇게 거꾸로 놓고 보면 이제 들으시면 되니까 그냥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시간 241페이지 2장 19절을 제가 읽으면서, 자,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자, 소경. 지난번에 이제 이거 제가 설명을 했죠. 1절 로마서 첫 번째 시간의 마지막에. 그러니까 제가 20절 이어서 하겠습니다. 20절.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 그러니까 소경의 길을 인도한다는 얘기는 선생이 가르치는데, 교인들이 선생이 소경이니까 역시 소경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그랬죠. 율법사, 교법사, 이 소경들아, 너희가 소경이기 때문에 말씀, 즉 율법, 그 성경을 아는 지식이 없어. 그냥 자기들의 그 지식과 지혜로, 이걸 제가 신학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들도 역시 신학이에요. 왜냐하면은 율법사가 율법을 연구하는 것을 율법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율법. 자, 예수님 시대에 율법사, 교법사, 서기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유대교의 교인들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사는 율법을 연구한 사람을 율법사라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율법, 즉 신의 글의 내용을 자기가 연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학이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학문과 지식으로 신의 글을 연구하여서 알아내는 것을 율법사. 그런데 이가 가르치면 교법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아, 이 얘기는 바리새인들 하는 얘기는 율법사, 교법사를 합친 얘기. 그리고 서기관, 교법사인 이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일정 기간 가르침 받으면은 서기관이 되는데, 그 서기관은 유대교의 교인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소경이에요. 신학자이기 때문에.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합니다. 신학, 학문으로 지식으로 연구하여 알아내는 것, 율법.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자기 지식과 학문으로 연구해서 알아내는 것. 그러니까 본의를 가르치지는 못해요. 말씀에서 본의를. 그렇죠? 겉만. 그래서 오늘날 설교자들이 뭐죠?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가르치는 게 문제다. 그렇죠. 소경이란 말이에요. 그때도 소경, 오늘도 소경. 그들이 소경인데 그것을 가르치니까 역시 교인들도 소경이에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없어요. 머릿속에는 무지하게 많이 자꾸 배우긴 배우나 오늘날 성경 마찬가지예요. 설교는 수없이 들었어요. 그냥 성경 66권에 있는 거 척 한번 제목만 알아보면 다 알아요. 그 내용은. 다 아는데 분명히 알아요. 아는데 그 말씀의 본의를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수박 겉핥듯이 껍데기만 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나마 교인이 모르니까 목사들이 더 많이 하는 듯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 20절이요. 어리석은 자요. 그들이 어리석은 게 소경이기 때문에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어린아이의 선생이라는 것은 뭔가 초보적인 얘기겠죠. 그렇죠? 자, 훈도라는 것은 뭐 정신이 없이 넘어진다 이런 뜻이 돼요. 그 낱말의 뜻은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들이 스스로 그 소경이 자기들이 소경이라고 믿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볼까요?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 신사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여기서 신사 물건은 그 어떤 신당에 있는 그 신을 모시는데 그 어떤 물건을 훔쳤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신사 물건을 도둑질 잘 하느냐, 물건을 도둑질 하느냐. 그렇죠?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렇죠? 율법을 자랑하는, 그렇죠. 나 율법을 자랑한다는 얘기는 안다는 뜻이 아니고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 자, 율법을 자랑한다는 건 우리가 율법을 받았어. 너희들 율법 받지 못했죠. 자랑거리는 되죠.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에서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자랑거리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쭉 볼까요? 계속 읽어 내려갈까요?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에게 인하여 이방인 중에 모독을 당한대요. 자, 기록된 바 그랬죠. 이건 무슨 얘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얘기는 바울이 당시의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고 그 이전으로 올라가도 아브라함 이후 계속 소경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방인 중에 모독을 당한다는 얘기는 너희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당한다,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교인들 얘기할게요. 교회 교인들. 자, 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교인들이 무리가 하는 얘기예요. 보통 이제 4명, 5명 무리가 제가 이제 집사람하고 식당을 하니까 식당만 얘기할게요. 다른 건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교인들은 5, 6명을 보면 알아요. 느낌으로 알거든요. 세상 사람들 다 압니다. 분명히 압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얘기를 하지 않아서 보통 느낌으로 알게 돼요. 그리고 또 불교신자들은 또 느낌으로 알게 되고 카톨릭도 좀 느낌으로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할까? 그냥 미움을 받아요. 미안합니다. 미움을 받을 짓을 해요. 식당이라든가 어디에 가게 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독시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빛이라 소금이라 세상에. 그런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특히 개신교 교인들. 제가 개신교니까 개신교 쪽만 얘기해야죠. 가톨릭은 조금 뭐 진짜 특별하게 그 어떤 미움을 받는 그런 짓은 안 해요. 미안합니다. 짓이라고 표현해서 제가 좀 무식해서 이렇게 표현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나 그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얘기 제가 여기 안 하겠습니다. 교인 스스로가 알아요. 교인 각인이 대화를 하면 이런 문제에서 대화를 하면 교인이 4명, 5명 모여서 예를 들어서 식당을 간다든가 어떤 그 공중 장소에 가게 되면 자기들이 어떤 미움의 대상이 된다는 걸 알아요. 아유, 죄송합니다. 자, 25절 보겠습니다. 내가 한 번 더 읽고 가겠습니다. 기록된 바, 그러니까 2000년 전 유대인뿐만 아니고 그 후에 유대인이나 그 후에 모든 교인들, 이방인들 교인들 마찬가지고 그 이전에 기록된 바, 구약의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아브라함 이후 그의 후손들은 모두가 선민이었지만 모두가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모독을 받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그러니까 예수 욕먹잖아요. 25절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냐?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냐? 그러니까 행한즉, 이것은 율법을 행한즉, 그 의식에 의한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자, 그러니까 할례하고 분명히 율법에 있는 걸 행하는 건 다르잖아요. 근데 자, 여기서 이제 계속 나오는 게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나오네요, 지금. 그렇죠?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냐? 그러니까 행했는데 할례를 받은 것이 너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냐? 그렇죠? 이미 너희는 할례를 받았다. 모두 할례를 받았죠. 그렇죠? 자, 출애굽하여서 할례를 하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과 종들도 이스라엘의 연합체의 일원으로의 생활을 하려면 할례를 하면 모두가 다 그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 어떤 의식에 의한 행위를 할 수 있어요. 할례만 하면은. 그래서 할례는 꼭 유대인들에게만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할례를 했을 적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오늘날 얘기하면 교회의 교인이라는 것, 이것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냐? 너희가 율법을 범해서 하나님이 지금 모독당하고 있지? 그런데 너희는 어차피 그래도 할례인은 맞다, 이런 얘기죠. 무할례가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6절 볼게요. 꼭 이 얘기를 해야 되는지 볼까요?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그렇죠. 이방인들도 분명히 율법을 지킨다면 그것은 할례 받은 사람과 동일하게 된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 교회의 연합체 일원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할례 받은 자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연합체 일원이었지만 그건 가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무할례자 이방인들도 할례를 하지 않았지만 율법을 지킨다면 하나님의 교회의 교인의 일원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27절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의문을 범하는 너희를 판단치. 그렇죠. 무할례자가 만약에 율법을, 의문은 이제 율법이거든요, 온전히 지킨다면은 너희들을 잘못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 쭉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2장 1절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얘기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판단한다는 거야. 아, 저들은 죄인이야, 우리는 천국 가. 오늘날 교인이 똑같아요. 교회 교인들. 자, 모든 교인들이 성도 여러분 모두 다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하고 가르침을 받으니까, 아, 우리는 지금 모두 천국 가. 그런데 세상 밖에 있는 사람 모두 다 죄인이야, 천국 못 가, 지옥 가.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한 얘기나 오늘 제가 하는 얘기나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볼까요?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자, 이방인들 얘기하는 것이죠. 교회 밖의 사람들.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가 가지고 율법을 보면 너희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의문, 여기서 이제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자, 율법을 지켰다면 너희를 판단한다 이거야. 너희 잘못했다고. 자, 너희는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고 있지? 이제 거꾸로 얘기하는 거야. 할례 받은 것 때문에 너희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데, 할례 받은 것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어림없는 소리를 하지 말라 이거야. 자, 오늘날 교회 교인들 세례 받았어. 다시 말하면 그 교회의 일원이 됐다는 겁니다. 그냥 세례 받는 건, 무세례 받는 건 목사님한테. 그러면 그거로 내가 천국 갔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요. 그렇죠? 분명히 성경대로 살지 못하고 있으면서 성경대로 성경을 자세히 모르고 소경인데 살려고 해도 못 사는 것이죠.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못 사는 것이지. 알지를 못하는데. 29절 오늘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성경이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9절 보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그렇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의 사람에게서는 아니 너무나 그냥 막 더 쓰고 하고 로마서는 진짜 막 새카매요. 풀어줄 때까지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근데 나중에 풀어주니까 그렇게 쉬운 거를 안 풀어주면 뭐 진짜 뭐 모릅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볼까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자, 이면적이라는 거 아까 표면적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면적은 내면 안에. 그렇죠? 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에 해라 이거예요. 할례를 하려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 얘기는 뭐예요? 자, 할례. 자, 겉으로. 자, 오늘날 그 할례를 다 아시겠지만 할례는 오늘날 얘기하게 되면 그 남성들이 왜 그 수술하는 거 있죠. 그 무슨 수술하나? 포경 수술, 포경. 그 수술한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역시 할례 똑같은 건데. 자, 그러면 마음에 할지니 하는 얘기는 겉으로 너희들이 할례 7일 만에 할례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율법에 그 할례를 했다고 해서 너희가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마음에 해라 이런 얘기죠. 이 얘기는 할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네 마음에 할례를 하라는 얘기는 네 마음과 모든 것이 그 내면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겉으로 뭔가 성경 끼고 교회 다니고 뭔가 하나님 이름 부르고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자,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 이르니 다만 하나님에게서는 아니라. 자, 3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이 나옴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자, 나옴이라는 거는 그렇죠. 이방인과 다른 게 뭐가 있냐 이런 얘기죠. 그런즉 유대인의 나옴이 무엇이며 나온 게 다른 게 뭐 있냐 그래요. 이방인과 너희가 다른 점이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할례 받은 것이 너희랑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절대 그 증거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2절 범사에 많으니. 그렇죠. 과거에는 할례,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는 세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할례가 온전케 된 것이 이제 세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뿐이죠. 그러나 성령 세례는 다르죠. 성령 세례는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치어 준 것이고, 그렇죠?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은 이후에 성령이 내주하심이 있다고 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었죠. 물론 여기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겠죠. 로마서. 자, 범사에 많으니 2절 보십니다.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았으면. 그렇죠.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유대인들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얘기예요. 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자, 율법은 뭡니까? 성경 말씀이 성경을 얘기하거든요. 법, 하나님 나라의 법. 율법. 오늘날도 성경에 봐서 이 성경을 다시 얘기하면 율법이에요. 자, 하나님의 나라 법. 이 율법을 알아야지 뭔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지키죠. 목사들이 이걸 안 가르쳐 주는 걸 어떻게 해요? 자기들도 모르고. 그래서 소경이 인도한다는 얘기 똑같이 연결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바울이 알았잖아요. 성경 속에서 인물은. 그리고 사도들이 알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바울의 제자 디모데,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런들. 누가 물론이고.
그렇죠? 그럼 오늘 그러면 그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디인가 있어요. 자칭 제가 이 중에 속한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고, 저는 계시로 배웠기 때문에 신학을 가지 않았고, 저는 평생 2000년도 5월 1일 날 하나님이 저를 찾아주신 이후에 성경 공부를 누가 한 적도 없으니까. 또 물론 교회에서 하는 건 한두 번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하죠? 자, 구원 칠판에 크게 써놓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요. 더 이상 쓸 것도 없어. 이거 하나 갖고, 주제 하나 갖고 얘기하니까. 그리고 1시간 때워. 뭐가 그렇게 구원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지. 아주 간단하거든요. 복음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았어. 이것을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야. 그 과정에 평강의 삶을 사는 거야. 이거 간단한 거예요. 근데 이거 갖고 1시간 해. 그건 성경 공부가 아니죠. 자기의 유식에 자랑할 수도 있어요. 거기서 헬러, 히브리어, 영어, 한문 그냥 뭐 다 얘기하면서, 와, 저 강사 굉장히 육식하네, 저 무식하네, 저 유식하네. 유식한데 교인들에게 전달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유식의 표현만 했을 뿐이지. 오늘날 TV에 나와서 칠판 놓고 하는 분들도 그렇더군요, 보니까. 자, 계속 보겠습니다. 교인들은 공부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쫓아갖고 3절 보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는가? 어찌하랴 그 믿지 아니함과 하나님의 미쁘심이 있더라.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며 오직 하나님의 참되심을 할지라. 모든 사람들은 거짓되며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침받기 전까지는 모두가 거짓되다 하는 얘기는, 여기서 무슨 거짓된 사람들이다, 거짓말을 잘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자, 뭐라고 얘기할 수 있나, 여기서 거짓되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의 거짓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좀 좁은 의미에서,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 모두 거짓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겠네요. 자, 주께서 주의 말씀에 유럽다 하시면 어디시며 판단받을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가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그렇죠. 율법이 없다 하더라도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면, 자, 불법 얘기하면 되겠네요. 자,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으니까 몰라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없다 해도 불법이 아니라면, 그가 하나님이 원하는 바대로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가 또 될 수 있겠네요. 초대교회 때 교인들이 그랬었죠. 자,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게 하면 무슨 말하려? 내가 사람의 말하는 말이나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그렇죠. 그렇다면 진노를 내리실, 자, 심판할, 그들을 저주할 이유도 없지 않느냐. 그렇죠.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그렇죠. 그렇다면 세상을 왜 심판해요? 안 하죠.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할 자격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왜?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섬김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렇죠? 7절.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시니 더 풍성하고 그의 영광이 되었으며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한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냐? 뭐 거의 비슷비슷한 얘기입니다. 자, 문장이 좀 길으면 긴 대로 좀 더 어렵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알아보고 하는 게 맞는 것이죠. 자,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헤매모호해서 그래요. 선을 이루기 위하여,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행위를 하자, 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그러니까 이거네요. 자, 우리가 하는 얘기는 사도 바울 모든 그 누가와 모든 그 다 포함시킬게요. 디도, 바나바, 그 성경 속에서 사람들. 자, 우리가 무엇인가 선을 행한다 하면서 사실은 악을 행했을 적에는, 그렇죠. 그것을 만약에 지적을 한다면 그들이 바로 하나님에게 정죄받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지 않다. 자, 그러면 다음에 이제 이어서 8절 9절.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오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고 있다. 우리가 이미. 자,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그러네요. 유대인들 얘기하네요. 우리라는 것은. 자, 우리는 유대인을 얘기하네. 지금 보니까 나는 바울의 일행인지 얘기인데 아니가 그게 아니면 그러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렇죠. 모든 인류는 모두가 죄인이에요. 어째서 그 답이 다음에 나와요. 기록된 바 역시 성경에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시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인은 없나는 하나도 없으며. 자, 의인은 없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인침받은 사람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인류 모두가 유대인 포함 모두가. 그리고 뭐라 했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내가 죄인이라고 스스로 내가 깨닫는 자도 없고. 그렇죠? 우리가 인류 모든 사람 세상 사람들 마찬가지야. 교인도 마찬가지고 내가 죄인이야 하고 깨닫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없죠. 분명히 교회 가면 나 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깨달을 필요도 없죠. 난 죄인 아니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지금 얘기하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난 죄인이야.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을 좀 모르는데 뭐하러 어떻게 깨달아요. 그렇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찾겠어요. 하나님의 스스로의 의지로 찾는 자도 없고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찾게 된다고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죠.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자, 그리고 다 볼까요?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선한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죠. 교회 안 다니더라도. 그러나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의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인간사에서의 어떤 착한 행실과 선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렇죠? 자, 보세요. 부활. 믿고 죄를 사함받고 여기서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은하이고 거저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선물이라 그랬죠? 자, 이 단계, 이 과정이 거쳐져야지만이 하나님으로서 의롭다 인칭을 받거든요. 죄인이 아니다 하는 거. 죄를 다 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랬지만 누구든지 교회를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오래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교회를 다녀도 소용없는 거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느 날 그러한 것을 은혜를 베풀어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이신지 알아요. 의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찾아가게 되거든요. 교회를 찾아가는데 이들 갖다가 종교인을 전략시켜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또 어느 사람이 교회를 쭉 다니다가 처음에는 무의미하게 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기쁨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거예요. 부활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기뻐요. 성령이 내주하심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신앙생활이 갑자기 교회 생활이 엄청나게 좋아져요. 그것이 믿음인 줄 알지. 그걸 믿음 계속 했으니까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게 믿음이 좋다 이렇게 그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그 기쁨이라는 게 점점 사가라져 버려 종교인을 전락시켜 버렸기 때문에 루터 칼빈쯤 이렇게 만든 종교 의식을 계속 시키니까 종교인을 전락시켜서 기복신앙으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11조 열심히 하면서 마음속으로 복 주겠지.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맛봤다. 함부로 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복 주겠지. 그리고 모든 기도는.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는데 율법주의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듯이 종교 행위주의자 끊어져 버렸는데 그래서 기복신앙으로 남아 있는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 저 좀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해주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문제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해결하려고 요구를 하지 말아야 돼요. 이 문제는 내가 덤으로 다 해결해 주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그 의를 구하라. 이것이 천국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 필요한 거는 내가 덤으로 주마. 내가 너 이거 있어야 되고 이거 있어야 모르는 거 아니다 이거야. 덤으로 준다 그랬는데 왜 그걸 구하느냐 이거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평강의 삶을 사는 것을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면 내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은 다 달라지 않아도 줄게. 근데 왜 목회자는 이것부터 이건 가지도 못하게 하고 이걸 자꾸 구하라 그러냐는 얘기요. 그리고 11조 열심히 해봐. 문자적으로 해서 봐봐. 복 준다 그랬잖아. 말라기서 이행하면서. 오늘날은 잘 안 할지도 모르겠다. 유튜브에서 저 같은 사람들 하도 11조에 대해서 이모저모 얘기했으니까. 폐기, 율법과 동시에 폐했다고 얘기하니까. 참 신비스러운 게요. 1800년, 저는 몰라요. 어떤 분이 이제 전문가, 그 신학자들이고 이제 목회자들이겠죠. 1800년도에 이미 유럽 교회들은 단계적으로 전부 다 11조가 폐지됐으니까 이렇게 다 올려놓은 게 있어요. 프랑스는 언제, 독일은 언제, 스웨덴, 특히나 북유럽 같은 데 이렇게 다 했어요. 그리고 오늘날 가톨릭은 또 11조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열심히 갖다 내요. 왜요? 기복신앙의 지성감천적인 마음이 있고 소유욕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본성이라고 제가 그러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 아직까지 30년 다닌 장로님, 50년 다닌 권사님 아직도 사탄에게 잡혀 있다. 이런 얘기. 사탄의 형상과 모양을 해결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야, 이게 뭔 얘기야? 이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인간을 창조했다 그러던데 아니잖아요. 아담이 셋을 130세에 낳아요. 자, 성경을 한번 보세요. 셋을 130세에 나면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셋이 아담의 형상과 모양으로 태어났대요. 이 얘기는 아담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범죄하니까 그가 다시 회복이 됐어도 그의 본성은 하나님의 그 본성은 마귀의 본성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셋이 태어났으나 아벨 대신 셋이 태어났죠. 그러나 셋도 마귀의 형상과 모형으로 태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는 소유욕과 종교심과 죽음에 대한 문제 기본적으로 제가 영적인 문제에서는 그것이 본성이고 가시적으로는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6가지가 다 해결돼야 된다고 제가 얘기하고 있죠. 계속. 그거 어떻게 해결해? 그 중에 하나도 못하겠다.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서 취득된 거 내가 교회 가서도 내가 나는 사실 은근히 우리 교회는 지금 보면은 참 수준이 낮아. 세상 학력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기는 대학 나왔다고 은근히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생의 자랑입니다. 절대 이 세상에서 취득된 자랑거리를 교회를 갖고 오지 말아라. 교회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로 속한 거야. 은사만 가지고 내가 교회를 덕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지 내가 세상에서 대학을 나오고 세상에서 박사학위 가진 거 그 교회에 들어와서 연합체에서 그거 가지고 까불지 말라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 너무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생의 자랑 이것은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어. 세상의 임금 사탄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취득된 거니까 세상으로 왔다지만 좀 더 깊이 본다면 세상, 임금, 사탄 이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얘기한 거예요. 임금, 사탄을 보고 야고보 바울은 권세 잡은 자 이렇게 했죠. 공중 권세 잡은 자 뭐 이런 식으로 에베소서 6장에 있죠. 이게 로마서는 참 많이 못 나가네. 지금 이거 뭐야? 어디 했나? 어디 했나? 아이고 그러네요. 진짜 너무 못 나가.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그래요. 13절부터 봐야겠네요. 다 치우쳐 한 가지를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이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저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혀로는 설교로는 그 당시도 마찬가지고 뭐에 속임을 베풀며 누굴 속이네요. 누구 속이겠어? 바리새인 속이는 그때 유대교 교인들. 자, 여기서 누구예요? 교인들이죠.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예수만 믿어 잘 먹고 잘 살아. 그게 독사의 독이입니다. 그렇죠? 자, 맞아. 예수만 믿어 잘 먹고 그 소유욕을 충동해서
돈 뺏어내니까 독사이죠. 독사, 뱀의 독이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며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는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다. 자, 평강의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자들은 천국 삶을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자, 그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 목회자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두려워한다면 감히 교인들의 24가지라고 얘기해요. 어느 분이 유튜브에 네이버에다가 24가지 조목조목 썼더라고. 그래서 저 24가지 24가지의 봉투를 교회 뒤에다 못 놓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두려워서 절대로 못 놓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놓냐? 뭐만 있으면 헌금이야. 어떻게 된 게 뭐만 있으면. 제가 지난 광화문 그 추운 데서 60도 인내를 대대놓고 거기서도 헌금 거다. 뭐 있으면 이게 도대체가 이게 그들이 돈을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모였다면 헌금 거다. 어떻게 된 게. 걷어서 제가 좀 하나님 뜻대로 쓰는 것도 아니고 배불리고 왕궁 찍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그래 보이는 거라니까요. 그래 보이는 거예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말리엘은 안 그랬습니까? 그래 보이는 거지. 왜? 결과로 봤을 적에 그렇다는 거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결과로. 교인들의 수준이 영적 수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뭔가 심령이 변화가 생기지 않았어요. 이 심령이 변화가 생기는 건 일단은 부자 청년처럼 소유욕이 해결되지 않아서 기복신앙으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종교인이 해결되지 않아서 계속 의식의 행위를 갖다 즐겨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 죽으면 천국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9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로마서가 왜 이런 얘기가 계속 연결이 되냐. 그렇죠. 전 인류의 죄로 유대인들의 죄 하니까 계속 연결이 될 수밖에 없죠.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선생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오늘날 목사가 똑같으니까. 자, 인류 다 똑같아요. 계속. 창세 이후 똑같고 앞으로도 그것은 변함없이 마지막 종말 때까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짐승과 함께 거짓 선지자들은 전부 다 산채로 불못에 던져버리겠다 그랬잖아요. 19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보면서 계속 거짓말하는 자들 했잖아요. 이거는 세상 거짓말이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놓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일을 막고 온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를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 자,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는 얘기는 자, 율법을 열심히 의식의 걸 다 지켰어요. 그런데 그거 지켜가지고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제가 죄 사함을 받을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교인이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인을 깨달음이니라. 자, 갈라디아서도 있죠. 모학 선생이 돼요. 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율법을 준 이유는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율법은 어차피 이로 인해서 자기가 하나님에게 의인이다 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룬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들은 나는 주의 종이야. 이유도 없어. 뭐 해서? 신앙 나와서 주의 종인가? 뭐 해서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자기 자신이 뭔가 교인들하고 다른 어떤 무엇을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 신앙 나오면 독사의 자식이라는데 어떻게 주의 종이야? 성경이에요. 근거로서 얘기한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 즉 십자가 그리스도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자,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자, 모든 사람이 죄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영광, 즉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한다 이런 얘기 하면 되겠네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으로 말미암아 자, 구속은 대속, 십자가,
대속이죠. 인류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돼. 자, 값없이 선물로 준다 그랬죠. 에베소서 말씀 있죠. 거저주모 이렇게 얘기하죠. 이 예수의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참으시고 온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시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은혜 값없이 그 사랑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예수를 믿는 자 믿는 자는 의롭다 그랬습니다. 자, 의롭다 그랬으니까 이거 죄를 사함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앞에서도 그런 게 있었죠. 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했는데 여기서 보세요. 예수를 믿는 자는 의롭다 그랬죠. 예수님이 이르신 복음을 믿는 자는 부활 이것을 안 해. 이걸 믿는 자는 죄를 사함받으니까 의롭다는 거잖아. 이건 하나님이 주는 것이지 예수를 우리가 믿으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의롭다 증명하게 해줬다. 그 얘기는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함해 줬다. 이것은 의롭다와 같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그러면 이것은 인간이 무엇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준다고 지금 여기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성경이 귀가 따갑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요, 이거. 제가 지금 얘기했는데 귀가 따갑게. 봐도 사도 바울도 서신서가 귀가 따갑게 지금 얘기해요. 표현만 다를 뿐이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아주 귀가, 복음 믿고 부활하고 제사, 이게 귀가 따갑게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예수 믿는 자는 의롭다 함을 하나님께서 했다 하니까, 아,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네. 건너뛰어버렸어, 그냥 막. 저도 모르고, 모르고. 거기까지 가지 않으니까 그래 이게 좋네. 아, 이거 구절이 있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자. 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의롭다 해줬네. 근데 또 선물로 줬는데 그것도 또 무시해버려. 이제 그런 거는 또 여기서 또 27절 그런 저 자랑할 때가 어디 있냐. 있을 수가. 그렇죠.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 선물로 그렇게 된 건데 거저주신 수가 어디 있느냐. 무슨 법이로냐 행위로냐. 그렇죠. 너희 나름대로의 법을 만들어서 너희 나름대로 의식을 만들어서 그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결돼서 그것이 해결되는 거냐? 아니라는 얘기죠. 행위로냐? 역시 마찬가지죠. 율법에 있는 행위로냐? 그게 아니다. 율법에 있는 도덕법도 마찬가지. 그 도덕법을 행함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과 행위를 잊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너무나 다 아는 거예요. 사실은요. 오늘날 교인들은요. 그 당시에는 뭐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는 건데 로마서가 어렵다 그래요. 자, 제 얘기는 뭐냐면 해석이 어렵다 그래요. 드러내주지 않기 때문에. 드러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같은 진짜 이게 제가 뭐라고 얘기하나. 저 자신을 제가 얘기한다면 무지랭이라고 할까? 저 같은 건 분명히 저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히 얘기했죠. 저 같은 비천하고 보잘것 없고 못났고 약하고 내세울 거 없고 이런 사람에게 분명히 드러내주는데 왜? 잘난 사람들 부끄럽게 하려고. 그런데 오늘날에는 아예 부끄럽지도 않아. 너무나 그냥 악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게 아무리 부러지도 소용없어. 곳곳에 있겠지. 하나님의 사람이 없겠습니까? 방법대로 나름대로 하나님이 시키겠죠. 이렇게도 시키고 저렇게 네이버 카페 글로 계속 시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저는 뭐 그렇겠지. 하여튼요. 책으로 하든지. 태도 안 나. 아무리 해도. 옛날에 예루살렘은 좀 진짜 부르짖으면 에레미야 같은 경우 그냥 놔둬. 시끄러 놔둬. 그런데 자기 기득권의 중심지 성전에 들어왔다 하면 그때는 죽여버려. 예수님 성전까지 들어오니까 죽이잖아요. 십자가로. 성전, 이거 중심적으로 교회, 오늘 예배당 이걸 갖다가 성전 해갖고 건축 헌금해 지어놓고 거기 들어가서는 어림도 없어. 거기 들어오면 가래. 저 같은 사람은. 네가 잘난 척하니까 이제 아니에요. 잘난 척하지 않았어요. 구역 예배 가니까 엉뚱한 얘기들 하니까 아 이거는 분명히 구역장이 하는 얘기 아니야. 분명히 교제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 그 위에서부터 내려온 거야 지금. 그것도 교회에서 만든 게 아니야 지금.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만들어갖고 내려왔어. 아니야. 엉뚱한 얘기하고 있어. 그럼 제가 얘기해 거기서. 저 안 하면 직무유기야. 너 왜 가르쳤는데 가만히 있어. 직무유기입니다. 분명히 그것도. 내가 분명히 에스겔에게 말씀을 줬어. 전해. 안 전하면
저들이 안전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지옥 가면 그 핏값 너한테 받을 거야. 죽기 못해 절해야 돼. 구약 선지자들도. 그러면서 뭐라 그래? 제발 그럼 귀는 좀 열어주십시오. 전하긴 전하겠는데 깝깝해서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벽창호인데 어떻게 하는 거야? 벽창호라는 알아듣지 못한다는 게 아니고 그냥 무시해버려. 오늘날에는 듣는 것, 뭐 그건 문제가 아니고 죽기 전에 광화문 가서 한번 좀 뭔가 좀 가슴에다가 뭘 좀 달고 좀 아유 29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뭔가 제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죠. 시키면 하야죠. 뭐 또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 지금도 오늘날도 그때도 마찬가지고 자 우리가 복음서로 가게 되면은 얼마나 세리도 죄인이고 상대 안 하려고 그랬죠. 근데 누가복음에 되면은 계속 회당 중심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천국을 간다고 계속 얘기해요. 이게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주는 글이잖아요. 누가복음이. 무슨 얘기냐? 당시도 해당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만이 모두 천국을 간다고 구원받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여기서 오늘날도 교회 와야지 천국 백성이 천국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은 분명히 이방인들에게 주는 글인데 해당 밖에 사람이 천국 간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러면서 쭉 가면서 얘기를 뭐라 그러냐면 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부자 청년을 얘기해요. 누가복음 20장쯤인가 그때 가서 이제 부자 청년 하여튼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거나 부자 청년에 이어서 삭개오를 얘기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부자 청년은 못 가. 해당 중심적으로 어려서부터 계속 신앙생활하고 얘는 또 선생이고 부자고 못 가 얘는. 그런데 삭개오는가 너희들이 삭개오 세리장이니까 어림도 없다 그랬지? 삭개오는가 회당 가보지도 못했어. 그 얘기가 계속 이어져요. 누가복음에서 생각나니까 헤롯 대왕의 청지기. 자 헤롯은 누구예요? 바로 헤롯 대왕의 아들 분봉왕 갈릴리 지경의 분봉왕. 거기에 청지기 잡일하는 구사라는 사람의 아내의 수산나 요한나 이들도 천국 가. 이들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짓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올 적에 뒤를 따라 가면서 울던 여자들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다른 많은 여자들 그리고 7그 신들렸다. 고침받은 막달라 마리아 이들도 해당 근처에도 못 갔어. 청지기 헤롯 대왕의 청지기 아내인데 어떻게 헤롯 저 회당을 가겠어요. 어림도 없지. 어딜 들어와 거기를. 아직 천국 가는 사람만 다 들어오는 곳인데. 오늘 교인도 그러겠네 참. 교회도 스님들이 들어가도 못 들어오게 하겠네. 길 막고 당신 못 들어와 여기. 왜 로마서에서는 이런 얘기를 자꾸 하게끔 만들어지는지 모르겠네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피하느냐 그럴 수는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그랬죠. 그러면은 율법은 그림자고 복음은 실체가 오셨으니까 율법을 피하냐? 아니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 복음이에요. 자 여기서 뭐예요? 그러므로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게 됐으니까 율법을 폐하느냐? 아니죠. 율법을 굳게 하느라 이 얘기는 뭡니까? 율법에 도덕법이 있다고 얘기합시다. 해요. 뭐야? 자 도덕법을 율법주의자들은 지키지 못합니다. 그렇죠? 분명히. 자, 율법주의자는 지키지 못하는데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지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뭐라 그러죠? 율법을 행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그랬습니다. 율법에 있는 의식만을 행하는 자는 저주에 있어요. 그러나 율법에 있는 도덕법과 윤리법을 안 지키는 자도 저주받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복음이 온 후에는 분명히 도덕 윤리적인 부분은 그렇게 강조된 것이 사도 바울에는 없어요. 로마서에서도 없고. 그런데 그것은 율법에 있다는 얘기예요. 구약 율법에. 여기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부터 의롭게 돼서 천국 삶을 살면서 그러면 율법에 있는 거 다 폐하냐? 아니야. 그럴 수는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했어요. 그건 뭐예요?
복음 믿으면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죠.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 상태에서 이웃 사랑을 해야지만에, 자, 이웃 사랑은 율법에 있죠. 고아, 과부, 나그네를 도와라는 거. 그럼 이것을 해야지만이 온전한 사랑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는 구제하고 나팔 불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이웃 사랑하고 구제 헌금 내고 나팔 불지 마. 왜? 너희는 나팔을 불게 되어 있어. 너희 힘으로 하게 되면. 그러나 성령님에 의해서 하게 되면 나팔 불지 않게 되어 있어. 그래, 나팔 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나팔 불면 어떻게 돼요? 그 세상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취했으니까 그건 세상 사람 거기서 끝났다. 하나님 관계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굳게 세우리라. 성령이 내주하심이 있은 상태에서 이웃사랑도 해야지 돼요. 그래야지 이것이 온전한 이웃사랑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데 내가 왜 자랑할 게 있어요? 내가 한 게 아닌데 성령의 감동으로 내 호주머니 톨톨 털어갖고, 저는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요.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예, 그거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한 것을 경험을 하나님이 있게 하는 거예요. 있게. 이 생활 속에서 계속 그렇게 하면 뭐 저를 굶어 줄게요. 있게 하는 겁니다. 그 경험의 그러면 증거는 그러고 나면 돌아서면 굉장히 기뻐요. 얘기할게요. 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야지 구체적으로 알기 때문에 얘기를 할게요. 제가 닭 농장을 하는데 어떤 농장을 하나 이렇게 할 적에 아주 외신 곳에 가서 했는데, 그곳에 가니까 뇌졸 쪽으로 쓰러지신 분이 계셔요. 그런데 그분이 군대에서 뭐 요즘 말로 하게 되면 뭐 낙하산 부대라든가, 그 낙하산 부대 뭐라 그러나, 어쨌든 하여튼 그 특수부대에 있었던 할아버지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꼭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집안에서. 근데 개를 몇 마리 기르셔요. 그런데 그분이 연세도 많아요. 그때 당시 한 80이 거의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벌써 한 10년 전 얘기 되겠네요. 그런데 자, 이거는 절대 자랑으로 생각지 마세요. 경험을 해주는 거니까 그거는 분명히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런데 성경을 제가 갖다 드렸어요. 여호와의 증인이 그런 걸 많이 가지 않습니까? 외진 곳에 이렇게 갔는데 여호와의 증인에 여러 가지 책이 있어요. 파수되니 뭐니 이런 게.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하나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성경 그 이제 너무 작아서 못 읽겠대. 그래서 다시 이제 바꿔다 드려서 큰 거를. 그래서 성경을 막 읽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더니 하루에 자기는 남자라고 생각하고 이제 노인이요. 그런 부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소주를 매일 한 병씩 드시는 거예요. 근데 소주를 갖다 반 병 드시고 조금씩 이제 덜 드시더라고. 담배도 이제 끊어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하여튼 좌우지간에 그런 과정이 거쳤어요. 거치는데 이분이 하루는 갔더니 발이 그냥 주전자 물에 뒤에 가지고 병원에도 별로 가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약간 치료만 받고 있더라고. 치료하셨어요. 그러니까 겨울인데 주전자에다가 난로 위에다가 연탄 난로 위에다가 주전자 난로 놓고 데워가지고 이 물을 그 불편한 몸으로 들고 개장으로 들어가다가 넘어지신 거예요. 그래갖고 발이 다 뒤어버렸어요. 처음에 한번 보시고, 나도 매일 이제 거기 농장이 뒤에 있으니까 갔다 오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지만 가서 보통 1시간, 2시간 이제 얘기를 얘기를 뭐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무슨 뭐라 그러나 노인들하고 얘기할 때 하여튼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면 갑자기 그런 적은 생각 안 납니다. 어쨌든 그러고 오고 했는데 그렇게 이제 뒤인 것도 알았죠.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차를 탁 타고 시동을 걸고 딱 가는데 가다가 한 10m 가다 딱 세워요 제가. 그러더니 다시 돌아와갖고는 호주머니에 떡 넣었는데 그때 딱 15만 원 있었어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저한테. 이걸 그분한테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쪽도 받아요. 아무 생각도. 그냥 받아요. 뭐 그분이 왜 받았는지 원래 또 이제 많은 그 면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주고 하니까 이제 그 좀 습관적으로 이렇게 받는 게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제가 이제 많은 경험을 했는데 이렇게 받아요. 그런데 그러고 와서 시동을 걸고 딱 오는데 그 기쁨은 말로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2000년도에 하나님이 저를 찾아주신 이후에 제 간증에서 있어요. 그 다음에 제 입으로 뭔가 고백을 했어요. 했을 때 그 기쁨, 그게 바로 죄를 사해 주시면서 성령이 내주하심이 있는 순간인 것 같아요. 그 기쁨. 바울이 삼층천을 보는 그 기쁨일 거예요 아마. 그러한 것들.
이게 좀 그렇게 됐네요. 제가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머쓱하긴 한데. 자, 우리는요, 지금 여기 그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이 얘기는, 우리가 이웃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주는 일을 하더라도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것과 자기가 하는 것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해주신 건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팔을 불지 않게 돼요. 그런데 아주 특별한 경우에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분명히. 예를 들어서 어디 갔어요. 그 불우한 그 교인들 집에 갔어요. 노인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 밑에다가 수표 한 장 살짝 넣고 오시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를 전 들었었어요. 그분들이 가시면 꼭 그게 있다 그러는데 뭐 2번, 3번 오시겠죠. 근데 그분 중에 누구라는 걸 알죠. 나팔 불지 않는 거예요. 그 교인에게 자존심 건들지 않고 그렇게 하고 가는 거죠. 뭐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고 성령에 의해서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자, 4장 1절 보겠습니다. 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자, 얘기 끝내고 해야 돼. 자, 15만 원이 큰 돈이라 그랬죠. 있는 거 다 드렸다 그랬죠. 5만 원짜리 3개 했네요. 그것이 나의 전 재산일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사실은요. 그러면 야, 그거 한 5만 원만 드려도 되잖아요. 맞아요. 5만 원만 드려도 되죠.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게끔 했으니까 다 드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원하는 바가 그거거든요. 그리고 너에게 15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에 체험을 시킨 거란 말이에요. 자, 봐라. 성령이 감동을 하게 되면 바로 구제를 해도 이렇게 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뭐예요? 복음으로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된 이후에는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의 과부, 고아, 나그네를 돕는 것이 분명히 성령께서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얘기죠. 온전한 구제가 되는 것이죠. 온전한 사랑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온전한 이웃사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 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어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냐?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것이, 자, 성경은 무엇을 말하며 이런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것이 저에게 의롭다. 자,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 있어요. 그게. 그러면서 쭉 얘기하다 보면 이제 그것도 얘기가 나와요. 왜 의롭게 한 그 이유를 얘기가 나옵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일어난 자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나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것은 차라리 의로운 것의 일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의 믿음의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자, 일한 것이 없이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것도 한 건데 하나님께 의로우심을 입었어. 얼마나 좋습니까? 죄사함 받았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분명히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기쁨은 그 얼마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자, 죄를 사하심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거저받았어요. 죄 사함 받은 것을. 그 다음부터가 문제인데 그 다음부터 전부 지옥 자식을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예수님 시대나 지금 세대나. 자, 예수님 시대에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야 그럴 거야 지금가? 할 수 있는 분 나오세요. 한번 나와보세요. 한번요. 진짜 덧글 한번 달아보세요. 나는 아니다. 한번 자신 있게 한번 나와보세요. 9절 보겠습니다. 그럼 너는 아니냐?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째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그 단계, 그때 그러한 것이 누적돼서 지금 그래도 나름대로 성경을 조금 더 드러내 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누적됐기 때문에 한 번, 두 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잘나서 이러는 거 절대 아닙니다. 남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이러는 거 절대 아닙니다. 바울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까 두렵다고 했는데 제가 어떻게 천국 백성이라고 감히 100% 얘기 자신 있게 얘기하겠습니까?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요. 제가 노력 정말. 나도 천국 백성 진짜 온전하게 돼보려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하고 있는 거죠. 시간이 다 됐네요. 자, 구름 속 무지개. 지금 2번째 시간이죠. 자, 첫 번째 시간에서도 제가 별로 얘기 많이 못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네. 무슨 뭐 할 수 없지 어떻게 합니까? 어디
어쨌든 자, 그러면 제가 이게 닉네임이 구름 속 무지개잖아요. 그러면 이제 동영상하고 뜰 거예요. 닉네임을 한번 클릭하게 되면. 그렇죠? 그러면 동영상 뜨게 되면 이 동영상 한번 클릭하세요. 그러면 제가 1강에서부터 지금 100강인가? 잠깐 적어놨는데, 그래서 190강이 되네요. 이것도 애우질 못해가지고, 이상하게 이거 앉아서 뭔가 이렇게 갑자기 생각을 못해요. 그래갖고 제가 왜 정정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사람 이름을 예를 들어서 바울을 갖다가 뭐 베드로라고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있어요. 근데 제가 들어보면은 제 동영상을 듣는 분들은 뭐 이거 한 개만 듣는 게 아니까 계속 이렇게 따라오시는 분들을 제가 수준에 맞춰서 제가 한다 그랬죠. 지금 분명히. 그러니까 그분들은 다 뭐 알겠더라고요. 그 정도는 알겠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랬는데 그런 정도는 정정하지 않고 오늘은 이제 제가 좀 양해를 구해서 제가 거꾸로 한 것만큼은 절대 그걸 그냥 올려서는 안 되는 거 압니다. 성의 없어 보이고 그렇지만 제가 75세 노인이라는 걸 좀 생각해 주시고 또 하려니까 못 하겠더라고. 근데 또 안 하려니까 또 계속 또 11분이 또 따라오시잖아, 지금요. 한번 보세요. 딱 이제 동영상 찍고 동영상. 그러면 계속 30명 쭉 따라오다가 또 11명이 계속 또 따라오고 있어요, 지금요. 11명의 조회수가. 근데 그분들이 따라오는데 하루라도 또 안 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음 로마서 3번째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